예물을 기도를 하면서 쓰여지는 목적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을 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물을 쓰여지는 목적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이래 돼 있죠. 이거는 교제, 서로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교제에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시해 버려요. 성경에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나서는 그 드린 사람들이요, 그 가족,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충분하게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 본인들도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잘못 알고 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쓰는 것조차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것 아주 제각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선교를 해야만 되고 100% 없는 사람 도와줘야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판단했다면, 헌금에 대해서 판단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부터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셔서 저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라도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어떤 친교 교제야 아니면 이제 성도들 이렇게 세상 밖에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어디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디 가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형제 자매들도 모여서 얼굴 멀리 있으면 한 번씩 보고 하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세상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진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 육신의 형제 자매들로는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위에서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 이래가 물음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니기만 하면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고 가다 보면은 교회에서부터 곧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게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지를 오늘 12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면 불시험이라고 했겠어요. 불에 하영일 당해서 태워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험, 불같이 뜨겁고 정말 무서운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하는데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참 성경 말씀만 읽으면은 멋있어 보여요.
성경의 많은 고난을 이겨낸 인물들 이야기 들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 고난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고난의 길을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참 미련하기가 이를 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론으로 보면 참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결코 고난을 당하면 멋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이겨낸 사람 간증을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참 대단해. 참 훌륭해. 사실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없어요. 훌륭한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대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고 승리한 인간의 내면을 보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악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도록 그 역사를 일으킨 그 하나님이 대단하고 이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자꾸 사람한테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섭섭하세요.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을 자꾸 이대하게 보는지. 여러분 사람을 이대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이대한 동참을 할 수 없다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아닙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뭘로 들어서도 만드신다고요? 돌을 들어서도 만드신대잖아요. 돌을. 여러분들은 돌보다 나으시죠? 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도 돌을 들어서 만드신대요. 또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을 골짜기에 그 뼈들이 마른 뼈 부셔져 버릴 만지면 가루 돼버릴 것 같은 습기랑은 하나도 없는 살 소망이 없는 뼈들을 하나님께서 대언하니까 그 뼈가 연결돼서 생명체가 되어서 그 뼈들로 하나님께서 심이 많은 군대를 일으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하시고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권면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능력 있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든지 뭘 해가지고 재물을 얻었다 하지도 말고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지도 말으라고 그래요. 너희가 잘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극히 미약한 나라 족속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약한 족속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귀에 딱 가려지도록 선포하는 내용이지만 저처럼 못난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 육으로 저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내세울 거 없는 사람 안 계세요. 다 저보다 내세울 게 많으시고 다 저보다 똑똑하시고 다 저보다 예적으로도 잘나시고 다 훌륭하세요. 그런데 지극히 미약한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기 때문에 저를 높여주시려고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희망이요. 주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입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미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숫자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곧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니까 1세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들을 치러 가면 저들은 너무 강대하고 안악 족속이고 거인들이고 너무너무 이 철벙거도 가졌고 이 무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가나안 들어가다가 죽겠다고 안 간 이유잖아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못 들어가고 멸망당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옛적인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슨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 후손을 만드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서간 선조들이 너무너무 연단도 잘 받고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 그림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조를 따라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시고 아셔야 돼요.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모습이라도 갖춘 거예요.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이라도 갖췄지 만약에 그것조차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갖춥니다. 모습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못 갖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같이 미혹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저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모습이라도 갖추고 그나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누가 다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즐거워하라는 소리에 이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믿음의 본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래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들 많이 살아도 100몇 세, 그것도 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죠. 그렇게 몇 사람 안 됩니다. 또 길을 강건해야 7, 80이고 요즘에는 90까지 넉넉히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보통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7, 8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깜짝할 시간이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은 세세무궁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이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눈 깜짝할 시간을 즐겁게 살기 위하여서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서 너희가 주님을 배반하겠냐 이거예요. 고난이 없는 넓은 길로 가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가면 분명히 즐겁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고난을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즐거울 때가 있죠. 누구의 은혜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자냐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복이랍니다. 왜 복이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대요. 그래서 그 고난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많이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은 그걸 알아요. 왜요? 고난의 고비를 넘고 넘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 뒤에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또 받으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또 주시려고 이러실까? 뭔 복을 또 주시려고 지금까지 준 복도 너무너무 큰데 더 그만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더 주시겠다고 이 고난의 길을 또 걷게 하시는가 이러면서 그 고난을 마땅히 여기고 바라보고 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거쳐올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갔을 때 주님이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걸어온 사람은 앞에 있을 복을 생각해요. 물론 영원한 복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복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예, 나이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당연히 살 날이 많으니까 영원토록 이 고난 속에만 있으라고 해보세요. 힘들지.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면 주님의 복이 이 땅에서 임할 것이다. 곧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주실 것이라 이 소망을 가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소망으로 왔어요. 물론 육적으로도 힘든 것 같으면 육으로도 물론 해결해 주실 걸 믿지만 그거보다도 영적인 소망을 품었어요.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리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친근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머무시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을 바라봐요. 이 희망을 바라보니까 연단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죠? 어떻게 받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을 도움을 구하니까 주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빛 앞에 뭐가 드러나요? 그 고난 속에 우리의 자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주님 앞에 자꾸 내가 낮아지고 어떻게 된다고? 항복하게 돼요. 항복하게 되니까 정말 고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내가 하고 왔는지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연단은 그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굳건해져요?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인내가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하니까 인내를 하려면 뭘 바라봐야 인내가 됩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지 소망이 없으면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겠는가?
이걸 연단을 받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또 주님의 빛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 끌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죽겠다는 그 넋두리도 주님 앞에 가서 하잖아요. 주님,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죽겠어요. 네. 저도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왜 때를 쓰나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더 빨리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빨리 더 이끌어 주신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 포기하면 할수록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더 못하겠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포자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포자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진짜 못 믿어서 되돌아가 버리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마음만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지 여전히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되돌아가는 것은 진짜 배신이죠.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은혜의 빛을 받고 그냥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고 되돌아간 자는 다시 희귀할 수 없다. 되돌아가면 돌아오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의 조명을 받고 되돌아가 버리면요. 여러분 그 형편이요. 처음보다 더 악하고요. 이제는 뭘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 경험해 봤어. 아무 쓸모 없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나도 기도원에 가서 방언도 해봤고 나도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뭣도 받아봤고 은혜도 받아보고 기도도 해봤고 다 해봤어. 그러면서 안 돌아와요. 은혜 얻는 것도 힘들지만요. 되돌아가고 다시 오는 건 더 힘들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그거는 더 힘든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영접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돌아오셔야 돼요. 정말 처음보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쉽게 주었다면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피나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한 번 주님 앞에 갔다가 되돌아오면요. 사단이 안 놓아주려고요. 더 강하게 더 하나가 붙들던 것이 7명이 와서 7귀신이 붙은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안 빼앗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더 진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내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으로 게으름으로 그냥 다 소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옥과 고난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신대요. 먼저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고난의 길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그 강함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강자 봤습니까?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은 죽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죽었어요. 북한의 김정일도 죽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일찍 갔어요. 60대에 갔죠. 김정은이는 더 짧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연구가들이. 영원하지 않나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인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악은 이 악행이라는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쫓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활한 생각, 교활한 수쓰고 깨를 부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악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돕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의 무리들이 있는 곳에 괜히 옆에 구경하다가 왜 그 저기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괜히 그 싸움박질하는데 말린다고 옆에 있다가 네, 그 고난은 다 같이 그 휘말리고 아니면 제가 있는 곳에 가서 괜히 구경하다가 물들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고수도 치는데 뭐 뜯어요? 뭐 뜯는다고 그러죠. 네, 뭐 뒤에서 이렇게 돈 조금씩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돈 조금 받아먹는 거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거 뜯는 사람도 나중에 거기 오래 있다 보면요, 그 배워가지고요, 그 도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잖아요. 자꾸 죄 속에 물들어서 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남의 일, 이 죄를 간섭하는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있고 죄에 동참해가지고 그냥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고난은 받지 말래요. 먼저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맨날 밟힘 당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맨날 위로받으려고 징징거리고 울고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이 자기에게 심하게 했다고 맨날 와가지고 울고 자 혼내주라고 그 어린아이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그래도 주님 앞에 왔다고 주님은 달래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진짜 잘나서 달래준 게 아닌데 아기 때는 지 잘나가지고 달래주는 줄 알고 왜 기고망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와도 은혜는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해서 고난을 받지는 말래잖아요. 그게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잘못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한테 지옥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욕먹는 것은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랍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특권이잖아요. 특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고난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은 수치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알아야죠. 수치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 저도 아는 건 아니니까.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답니다. 하나님 집에서부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장 내용을 보면은 의인 속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인 속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좋은 것은 고기 비유죠. 물고기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 비유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의인 속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디에 나오나요? 노아 홍수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셋의 후손들. 셈의 후손인가요? 셋의 후손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겨우 몇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잖아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8명만 구원받는다 이 뜻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서 그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드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시절에 8명만 구원을 받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무른 자가 8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 8명 속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8명만 마지막 때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시라. 8명만 구원 받았으니까 마지막 때도 8명에 겨우 몇 사람 숫자 안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맞아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설 수 있는 사람 몇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못 오세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알곡 숫자를 아직까지 안 채우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서 몇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악하게 했대요. 이방 구원을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충만한 수,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차면 그때 주님이 오셔요. 성경에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나요? 로마서 1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곡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8명과 같은 노아 홍수 때 8명과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했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때는 막 서로가 잡아주어요. 이 사랑이 식어져요. 베드로가 지난주를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 감염에 한 사람도 안 됐어요. 코로나 감염된 사람 2사람인데 지난주부터 이미 감염이 돼서 예부에서 감염이 돼갖고 전조 증상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근데 가족은 격리 차원에서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다 걸렸던 사람들이고 걸린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무서워하고 떨고 이러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제가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통보해서 교회를 미리 못 나오게 하죠. 근데 제가 안 할 때는 교회에서 감염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격리해서 다 저기 지나갔고 이랬기 때문에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도 그래도 자기네가 안전하게 한다고 가족도 안전하게 한다고 안 걸렸지만 다 안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상태고 다 나은 상태에서 또 우리 한 집사님 신유염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았다가 신유염이 걸려서 입원한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가장 지난주에도 저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만 저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뤘어요.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도 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 2번이나 제가 진단 키트로 계속 했거든요. 저는 물론 걸렸기 때문에 다시 걸리지 않죠. 물론 걸릴 수도 있겠지만 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이런 작은 거에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떠는데 떨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을 행하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박해가 있으면 더 잡아 죽이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한테 가가지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노마에 가서 저 앞집에 저 예수 믿어요 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이랬어요. 믿는 사람이 또 지 산다고 지 영웅 되겠다고 가가지고요 고발하고 그 카타콤 해가지고 지하에 숨어 막 살고 이러면 그 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있잖아요. 끝까지 못 견디고 또 고문에 못 이겨서 또 그 은거지를 운둔 지역을 가르쳐줘가지고 서로 못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첩자인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만약에 오실 때가 다가와가지고 박해를 다시 시작하면 누가 과연 이 교회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지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고발할 것 같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코로나 갖고도 난리가 나는데 사람이요 자기들은 보호받고 감춤받기 원하는데 자기들이 코로나 걸릴 때는 그냥 막 숨겨주고 시시해갖고 이렇게 내가 감싸주길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이 걸리면 아주 뒤집어집니다. 행여나 본인들한테 옮길까봐. 이래가지고 무슨 사랑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욕심만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지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콩 반쪽도 나눠 먹고 내 혼자 한쪽 먹으면 열흘 살 거 반쪽 나눠 먹고 하루 같이 살고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는 다시 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때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생명을 다 내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원망 없이 부족한 허물들을 덮어줘가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불시험 같은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준비돼서 간 사람은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그 구원이 영원히 하나님 은혜 안에 그 영생하도록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돼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교회에 믿는 사람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어떠한 벌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둘째 사망의 부활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일어나는데 알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첫째 알고 곳간 수수하는 그곳에 못 들어가니까 주님의 이름은 부르고 그 믿음의 강도가 다 있겠죠. 회개의 척도도 다르겠죠. 예, 온전히 깨끗한 사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모로 하나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는데 행위대로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그나마 좀 선하게 저기 하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그나마 순종한다고 나름대로 한 사람은 좀 괜찮은 곳에 있겠죠. 첫째 부활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좀 그래도 괜찮은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또 덜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예 믿음도 없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아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지옥 가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마지막 어떠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배를 정해놓는데 거기에 따른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오직 하겠냐 이거예요. 오직 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형벌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죄를 씻음 받은 바가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대적한 자들은 오직하냐 이거예요. 그 형벌은 인간의 그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그 지옥 형벌을 구더기가 불 속에서 소금치듯 한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서.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한다고 합니다. 불과 유황불이 타는 데서 사람이요 이 소금 치듯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이렇게 소금 치듯이 튀어가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나무톱만처럼 돼서 불이 붙어서 툭툭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잠깐 멈췄다가 또 사람 형상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나왔다가 또 다시 태우기 시작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눈으로 죄 지은 사람은 눈을 계속 짐승이 파먹는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다 파먹고 나면 고통 당할 대로 당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눈이 또 살아난대요. 잠깐 쉬는 사이에. 그러면 또 파먹고. 이게 영원토록 있는 형벌이에요. 영원 형벌이요. 천국의 그 기쁨도 영원하지만 지옥의 고난도 영원해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믿는 자가 겨우 8명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면 알곡이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지멋대로 산 사람 수많은 죄인들은 설 곳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죄인들이 설 곳은 어디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하며 왜 말씀 봐야 되며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날마다 조명받아서 회개 단계에 계속 들어가서 죄를 왜 떠나야 되며 왜 끊어내야 되는지 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강해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회개할 때마다 이제 회개할 것이 없겠지 맨날 이래요. 이제 다 했겠지 그러는데요 주님의 빛으로 또 들춰보면요 세상에 아니 그게 죄였어요 주님?
저 몰랐어요. 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가르쳐준 제목은 뭐였냐. 제가 이제 연약한 속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저들하고 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저들하고 다르게 저는 의를 행하려고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경을 써가지고 오히려 난 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 저들하고 보라는 뜻이. 그리고 자부해. 난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 근데 그게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난 저들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해. 그리고 내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많이 했더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의가 의롭다고 의를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행했던 곳에 그래서 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 이게 저는 또 이제 이러고 나면 또 이제는 할 게 없겠지 또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의 빛으로만 우리가 조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보여주시거든 기도로 회개하면서 그 죄를 떠나기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죄를 더 들춰서 더 회개시키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힐 수 없다고 그래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곧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빛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빛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고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 안에 계속 거하지 않고 우리가 내 의로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들포도 열매 맺히고 결국 제가 간증한 것처럼 나는 저들 교회에 저 썩고 부패한 자들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의롭게 살 거야 하면서 해는 이단의 종파들하고 같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의 종파가 그렇게 하잖아요. 박옥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항상 그 심령 안에 내면에는 구원의 두려움이 구원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행위를 더 막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의를 행하려고 더 합니다.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첫째 부활 알곡이 들어가는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런 알곡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만 온전한 심판을 면해요. 온전히 면합니다. 부분 면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면해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고난을 이겨요. 그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드세요? 말씀 보기가 힘드세요? 예배 참여하기가 힘드세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하기가 힘드세요? 고난을 받으십시오. 육신이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그거 이겨내는 것도 고난입니다.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엎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쉴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닌 이상 아예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해서 내 육체 보호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난은 안 받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잘못된 성품들, 뜻, 내 생각, 내 가치관들이 끊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하기만 하려고 하고 그냥 뜻도 의미도 없이 받고 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이 되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여러분 주인이 돼도 안 되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주인이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주인이 돼도 안 되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또 아내가 주인이 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고 뜻대로 고난 받는 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길로 가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보호한 바 되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봉지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